자녀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었던 가정은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꼭 필요한 것을 해주지 못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자녀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상처를 입어 마음을 졸인 적도 한두 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싶었지만 세풍에 흔들리며 방황하는 자녀를 볼 때 눈물로 밤을 샌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장성했든지 아니면 아직 어리든지 여전히 여러분들은 부모들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사랑의 손길은 멈춰서는 안 되고, 그들을 바라보는 기도의 눈길을 그들에게서 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부모이며, 부제를 붙인다면 멈춤 없는 손길, 떼지 않는 눈길로 정하고 싶습니다. 삶의 환경이 가정마다 달라서 미안함과 안타까움과 눈물이 있기도 하지만,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돌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 합니다. 또한 자녀는 우리에게 생명의 경외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해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키워야 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최고의 보람이며 행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자녀들의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현재 진행형인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장성했으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결단하시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성경에서 확인하면서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하고 최선의 길을 향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니다. 다시 부모의 책임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떨어질 때 최선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닷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 은혜로운 것은 출애굽기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밝은 밤을 주셨고, 또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996년 말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가 한참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학교 재정은 날로 악화되어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교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 한 분이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한 계좌 1,000원 운동을 벌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교직원들은 이 후원 운동을 한동대 갈대 상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갈대 하늘은 약하지만 수많은 갈대가 모이면 우리 시대의 나일강에 던져질 수많은 모세를 지킬 수 있는 바구니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동대 갈대 상자 운동이
탄생한 것입니다. 후원금 1,000원은 하늘의 갈대에 불과하지만 수많은 후원자들의 기도로 엮은 갈대상자 안에는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한동대 지도자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한동대 총장의 아내인 김영애 권사님은 갈대상자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그 책 제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 애굽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두 죽임을 당했다. 모세의 운명도 폭풍 속의 촛불 같았다. 우리 품에서 키운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강물에 띄워보낸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를 꺾어 아이를 위일 바구니를 엮던 그 밤, 그들은 눈물로 통곡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아기를 바로 공주의 손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리셨다. 뒷날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서는데 이 갈대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여러분, 갈대상자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최고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신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갈대상자가 태어나는 역사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대상자 안에 담겨있던 그 사람을 통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시고 또 준비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길러지고 또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모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주인공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 어머니, 그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먼저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이미 있는 사람들 중에 부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해서 그를 기르시고 준비시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삼손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랬고 우리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오래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임을 알아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레위인 한 사람, 또 한 남자가 레위인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아들을 낳습니다. 생명의 태어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며 신비입니다. 누구나 잘생기고 사랑스러운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곧 절망하게 됩니다.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현실은 애굽 왕 바로가 수적으로 늘어나는 히브리 민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습니다. 바로의 이 명령을 거절하면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히브리 부모들은 눈물로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레위인 부부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무리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무섭다 해도 어떻게 내가 낳은 사랑스러운 아들을 내 손으로 강물에 던질 수 있느냐 하며 목숨을 걸고 아들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들이 너무나 잘생기고 사랑스러워서 숨겼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모세의 부모에게 인간적인 동기, 그 이상의 신앙적인 동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태어난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무조건 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아기를 몰래 숨기고 3달 동안 길렀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워졌습니다. 울음소리도 커졌습니다. 이때 요게벳은 근심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이 상할 때, 근심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02편은 제목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속히 응답해 달라고 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102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102편 27절, 28절을 보면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굳게 서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절박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죽게 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구해주시고 살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알고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집에서 숨겼고 끝까지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게 하려고 갈대 상자에 담았습니다. 역청으로 나무진으로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고 누군가가 이 아기를 데려가기를 소망하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보내 지켜보게 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의 행동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떨어지더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체념하고 돌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어떤 학자가 도움을 도와준다라는 말을 설명을 했는데 공감이 되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맨홀에 빠져 있는 아이를 내가 손을 잡고 위로 건져 올리는 것을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마이너스 상태, 맨홀이 이제 지하지 않습니까? 지하에서 지상으로, 마이너스 상태에서 영의 상태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도와주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단계는 지지해주는 단계입니다. 여기는 영의 상태에서 플러스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이것은 스포트라고 합니다. 지지해주다라는 그 뜻이죠. 아이가 사다리를 놓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그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밑에서 사다리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해야 합니다.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부모로서, 믿음의 선진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또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산 조직도 예랑 꿈땅 부모 세대, 또 조부모 세대 이렇게 포함해서 한데 묶었고, 또 행복한 부모 교실을 통해서 기독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으며,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는 그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또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뛰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출발해야 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또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나일 강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애굽왕 바로의 딸이 나일 강으로 목욕하러 왔습니다. 나일 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강이었고, 이 강에서 목욕을 하면 아이도 많이 낳고 또 장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에서 목욕하는 것은 일종의 정결 예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갈대 사이에서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성치 않은 강에서 발견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 공주가 생각할 때 신이 보낸 선물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을 알면서도 불쌍히 보여 자기 아들로 기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가 잠자던 공주의 모성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 이 아기의 울음소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 모습을 숨어서 보던 누이 미리암이
혹시 젖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공주가 유모 하나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공주는 이 미리암의 물음에 순순히 필요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최선을 다한 모세의 부부의 믿음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요 상급입니다. 결국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했으며 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 모세에게 자기 젖을 먹이면서 마음껏 먹이면서 또 젖 먹이는 값을 받고 기르게 되었습니다. 친어머니에게서 젖을 먹게 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성장과 발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눈길을 떼지 않았습니다. 바라보면서 젖을 먹이는 이 눈길은 사랑이며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전수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머니 품에 안겨 기도로 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유대인으로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젖을 뗀 후에는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최고의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 양육의 어려운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일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묻지 않고 행한 인간의 계획은 실패를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환경을 다스린다는 것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핑계하고 환경에 지기 시작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고 우리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완벽한 환경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처한 환경을 원망하거나 핑계하지 말고 이 환경과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니 우리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긴 후에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가장 단순하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 양육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못해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건져주셨듯이 우리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순간 함께 해주시고 손 내밀어 잡아주시며 절망하며 낙심하지 말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울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도움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도와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